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고 마지막까지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참 귀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펴짐으로 인생의 후반전이 멋지게 꼬린되어지는 승리의 아름다운 축복들, 사도 바울 같이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쓰임받고 감격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완전히 몰락하고 쇠퇴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 하나만 봐도 정말 큰 은혜 아니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 솔로몬은 여디디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았겠어요, 그가 인생 가운데. 처음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아입니다, 내가 재판할지도 모르고 내가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렸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랬더니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던 사람이었잖아요. 주님께서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늘의 지혜를 막 쏟아부어 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너스로 부귀영화도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막 뛰어났든지 막 전 세계에서 솔로몬 얼굴 보려고, 솔로몬의 지혜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스바의 여왕은 2500km 되어지는 예멘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2500km를 달려오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싶어서.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3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어.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최초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의 부요함,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얼마나 그의 부요함이 많았던지 은을 그냥 취급도 안 할 정도로 온 금으로 치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게 세금을 걷는데 666달란트 1조 5천억 원을 걷고, 나쁜 거네겠죠. 아무튼 이런 엄청난 이런 사람인데 그가 그 부와 그 명예와 그 지혜를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이 못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되는 거 좋지만 믿음이 못 따라가고 되면은 거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릇이 받쳐야 되는데 지혜가 받쳐지고 믿음이 받쳐지고 영성이 받쳐지고, 근데 그런 게 받쳐지지 않으니까. 왜? 솔로몬의 단점은 하나 있다면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인데 고난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 인생 가운데 통해의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옆에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좀 지적해주고 말씀으로 좀 들을 줄 알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하늘 높은지를 모르지요. 그의 인생이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벌써 조짐이 보였지 않습니까? 갑자기 몰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열왕기상 11장에서 완전히 추락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망가졌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열왕기상 11장에서 또 망가지고 있네요. 11장 왜 이래? 12사단은 아니고 11장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의 처음에 순수한 그 모습이 성숙되어지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정말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서 감사의 마음, 이 찬양의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게 막 승리가 되어지고 막 감격이 되어지고 섬김이 되어지고 나눔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인생이 몰락하고 망가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중간도 좋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반짝했다가 완전히 막 이게 나중에 싹 가라앉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얼마나 유혹하겠어요. 우리가 중간에 망가지기를 위해서, 리더들이 망가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사단이 유혹하겠어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망가지니까 끝까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금기사항이 3가지가 있었고 해야 될 일이 1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 왜? 말을 많이 두면 말을 의지하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을 의지하고 말 사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면 나쁜 문화를 또 배울 텐데 주님은 다 아시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은금이 왜 나쁩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마병을 많이 두고 또 이 말들을 위한 성을 쌓고 주께서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 금으로 막 치장을 하고 이 사치하는 거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지난주에 그것도 망가졌지 않아요? 오늘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오늘 또 망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 해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나갈 때 그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말이지. 근데 이 솔로몬이 주님이 허락되지 않는 그 3가지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말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금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고 무너지는 모습. 자,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그러니까 첫 단추가 바로의 딸이었잖아요. 근데 바로의 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아우,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시간과 물질과 그 열정과 그 힘과 지혜와 그 헌신을 거의 하나님께 쏟지 못하고 여인들에게 다 쏟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어요.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큰 나라인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면 함께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있겠다,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 왕이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첫 번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몽땅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만 오는 게. 여자가 갖고 있는, 섬기고 있는 신도 함께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하고 그가 섬기는 우상 그 신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지요.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런데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신도 허용하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이것이 약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작아지고, 거기에다가 막 신을 또 막 여기에 이 여인 저 여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하나님의 위치는 점점 작아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과 손을 붙잡으면 우리나라는 지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세상을 의지하는 거고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줄로 알고 하나님 안에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금방 찬송 불렀잖아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찬송을 금방 불렀는데 하나님 갖고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와 손을 붙잡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애굽은 누구예요? 바로의 딸은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 의지하게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단추가 똑바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빠지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자기의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지 않아, 통혼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혼인하지 말라지 않아. 왜? 혼혼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너의 마음을, 그 여인이나 그 신이 네 마음을 돌릴 것이며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너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네 마음이 돌아설 거야. 그리고 이방의 신을 따르게 될 거야. 그러므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또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이제 가나안의 7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다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다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 망가진다. 너를 위해 사는 말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들을 이방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우상을 따르게 되어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마음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빼앗기면 끝나는 거지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던 이 여호와를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국제결혼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국제결혼이 왜 나쁘겠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 솔로몬이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흐려지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님 사랑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온 신을 보니까 형상이 다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 만들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신 쪽에 자꾸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 줬다가 20% 줬다가 30% 줬다가 결국은 막 넘어가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혼합주의가 되고 말해요. 혼합주의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니까.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식어지는 거야. 식어지는 거야. 처음엔 있을 줄 몰라요.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잘 믿지. 내가 그거 그게 무슨 신이야. 이랬던 모습이 이게 10%, 20%, 30%.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아유, 난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나를 너무 믿지 말자. 아유,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넘어가려고 이렇게 말했겠어요? 약한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넘어지는 거 다. 자, 2절 다시 한번 봐봐요.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
늘 말씀하잖아요. 그냥 심판할 리가 없어요. 그냥 진노할 리가 없어요. 주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느슨해지는 거야. 은혜가 없어도 될 것처럼, 말씀을 안 들어도 될 것처럼, 그냥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어지지 말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 예배를 뭐 한두 번 드리니까 수천 번 드리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늘 많이 암송하는 거 잘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이미 나타나셔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저 지나가는 메시지로 가슴 깊이 파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서는 그 배후에는 다 여자들이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인생 여정 가운데 700명, 300명이니까 도대체 매일 결혼식을 한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매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뭐 하루만 하겠습니까? 한 번 할 때 700번을 했으니까 이건 뭐 그냥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여자를 만나도 만족이 없고 두 번째 여자를 만나도 만족이 없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채워도 끝이 없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 팔게. 마음 파네. 마음이 떠나면 간절함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옛날에 했던 경력 갖고 살아가고 다 안다고 주장하고.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1000명이라는 것은 신이 1000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솔로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왕을 보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000개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1000개의 신을. 하나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붙잡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약하면, 복음이 얼마나 약하면, 말씀이 얼마나 약하면, 예배가 얼마나 약하면 다른 걸로 만족을 하려고 거기를 기웃거리고 있겠습니까? 자, 4절 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도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많아지면 그의 지혜가 많아지고 더 후배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어른으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신앙이 떨어지고 더 죄악이 많아지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다른 신들을 다 따르게 하고.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요. 영적 간음을 하지 않아요. 다윗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말이에요. 오늘 4절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이 온전이란 단어가 살렘이란 단어랍니다. 살렘. 한번 해볼까요? 살렘. 예루살렘 할 때 살렘. 평화, 관계, 교제,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도 여러분, 인생에 왜 힘듦이 없겠습니까?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근데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를 통해서 주께서 계속해서 회복을 시켜주시오. 저 자신에게도 교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세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다윗은 지속적으로 교제해요. 솔로몬은 일시적으로 교제해요. 그게 여러분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짝하는 거 말고, 일시적으로 교제하는 거 말고, 다윗처럼 꾸준히 여호와께 묻고 계속 엎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말고, 마음 빼앗기니까 다 뺏겼잖아. 그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그 마음에 가 있는 건데, 왜 사람은 다 가치대로 살잖아요. 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자에게 있는지, 물질에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 그러면 그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인생과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절대가치인 이 하나님 우선순위에 대한 이 뒤바뀜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게 되어지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게 되어지고. 자, 그러니까는 여인들이 온 것은 다 신을 갖고 온 거, 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름도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이야, 이제는 몰래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변질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봐야겠어. 시작.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우상의 산당을 이제 어디다 짓냐면 예루살렘의 앞에 성전이 있는 곳에다가 바로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성전이 여기 있는데 산당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산당을 짓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또 짓고 또 봐요. 8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잘 들으세요. 이방 여인들과 같이 산당을 몇 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1000개를 지었다. 1000개. 잘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자, 그러면 산당을 몇 개를 지었을까요?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 지어놓고 나머지 몽땅 다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그와 같이 동일하게 해버리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다음 주 또 몰락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몰락이 뭐 계속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지혜가 자기 지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이냐. 주님이 다 주신 건데 그 주신 은혜들을 똑바로 못 쓰는 거예요. 똑바로 못 쓰는 거예요. 다 사치한 데 쓰고 의자, 상아, 금, 그릇, 컵, 뭐 몽땅 다 치장을 다 해놓고 아주. 지난주에 본 대로. 여러분, 이방 신전을 짓는 솔로몬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 시작.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노하시니라. 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중간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지난주에 또 말씀 들었잖아요. 성전 진다음에도 주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서부터 잘해라. 너 지금서부터 잘하면 정말 너 엄청난 은혜 가운데 거할 건데, 혹시 만약에 네가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똑바로 못 살면 내가 이 성전 던져버리겠다, 수치를 당해야겠다라고 주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어. 또 떠나고 말았어. 그냥 하나님도 솔로몬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누가 걸리냐면 다윗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말이지, 솔로몬을. 누가 걸린다고요?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솔로몬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죽여야 되는데,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언약을 지키면서 경고를 줄까? 여러분 봐요. 그러면 진노한 것은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주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촉구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버려 두시고, 이거 얼마나 저주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책망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적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는데 결국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너 이제라도 고칠 수 있겠냐? 이제라도 고칠 수 있겠냐? 자,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으므로 이 솔로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를 살려두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다다음 주가 되어지면 그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고요. 그의 신하인 여로보암은 대적자가 되어서 여러분 바알라를 일으킴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허용하신 거겠지요? 주님이 허용하신 거겠지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전부터 주님 앞에 여러분 솔로몬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는 장면을 보신 일이 좀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정말 가만히 있어 정말 축복이라니까요. 정말 이건 체험할 수 없는 은혜. 왜? 그걸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여유와 믿음을 갖고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난 여러분의 과거의 고난이 미래를 여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냥 고난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가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다윗에게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은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고, 이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 남북한으로 이제 갈라지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그 4절부터 보면 계속 대적자들이 일어나요. 대적자들이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그래서 결국 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렇게 창대했던 나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주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꼭 우리가 중간에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